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모습이 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발을 하고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이발을 했던 이유는 5월달을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물론 4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5월에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발을 하였습니다. 이 5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렸던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믿음의 닷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삶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어떠한 가정일까? 라는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중에 최고로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누구의 가정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어떠한 가정인지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입니까? 그렇죠.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통솔 장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배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파견된 군 부대가 바로 고넬료의 부대인데요.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고넬료의 집도 바로 이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정식 유대교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귀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고넬료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심지어 자식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식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규례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선물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 성경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고넬료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의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엎드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속히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지시한 것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온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목적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들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도적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도가 없는 오늘날은 이 사도적 사명을 누가 감당 개성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절대 진리로 믿고 전하는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개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로 믿고 전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믿었던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전하는 교회만이 사도적 복음을 개성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적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큰 섭리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적 복음과 가르침을 문서로 기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 이후의 성도들과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전의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이 구약 성경의 성취인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거룩한 문서로 확정하였거나 검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파견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의 사역자를 파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과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 놀라우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했던 이 복음을, 동일한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더 나아가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완결체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가리키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살아낸 사람만이 참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성경 교사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요.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을 잘 전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지길, 우리 모든 부모님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넬료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는 요빠의 6 형제들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고넬료는 그의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고 베드로를 열렬하게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고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이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남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내용이 34절에서 43절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후 정말 기대치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44절에 나오는데요. 4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놀라우신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사도들이 경험한 동일한 성령의 임재를 표적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한번 44절에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는 임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교회역으로 2021년 5월 23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 30년간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 즉시 사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쵸.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아나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 예루살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요, 바로 부흥은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이전의 사도와 받은 후의 사도들이 격극히 다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 곳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성령 받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심지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즐거이 구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부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무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가 이 정도로 머무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며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며 성령 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넬료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축구적인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일가족도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고넬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뒤바꾸는 옥토와 같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우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가정 가운데 최고로 주신 선물은 바로 성경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내주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선물 세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족들에게 적시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47절, 4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교회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하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 또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보기에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자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짐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로 여겼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식구가 되어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장인 11장에 보면요. 유대에 있던 성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로 인하여 편견이 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잘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올 때 그들은 베드로를 천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백한 내용인데요.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그의 형제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 오히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11장 18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뭇 백성들을 불러 유대인과 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 고린도 가정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의 임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염두해 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로 선물로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올 완성되어질 천국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고의 대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위대한 선물인 것이죠. 그 위대한 선물인 교회를 성도인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성도의 삶은 항상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매 순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성경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3가지 주셨습니다. 성경과 성령님과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3가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쉽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즉시 이 놀라우신 3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절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단맛을 모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3가지의 선물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성경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이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시원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이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엎드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쉽죠? 성경, 성령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세라 집사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이후 잠깐 장년부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샬롬.